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껄끄러운 옷 아무리 비싸도 못 입어요. 머리카락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속어돼 있으면 콕콕 찌르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당장 그 머리카락 찾아서 꺼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약해가지고 다른 건 다 강한데 피부가 약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찔러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이건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한문에 죄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넉사자 플러스 안일비자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유심히 읽는 훈련을 자꾸 하는데 오늘 읽으면서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사방에 뿌렸어요. 사방에. 왜 그래요? 우리가 사방 어디를 가든지 죄를 지니까 사방에 다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오늘 2번이나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죄라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태초로 가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어서 죄를 졌어요. 맨 처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죄지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아니까 죄지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죄의식. 그리고 부끄러우니까요, 막 무화과로 가렸어요. 가려지나 이게 여러분? 이게 겉을 가린다고 속에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생긴.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막 찾았어요. 아담하고 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2번째 감정이에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너무 중요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네.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벗고 있었을까요? 옷 입고 있었을까요? 네, 벗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죄를 지니까 벗은 게 보이고 죄의식이 생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대요? 두려웠대요. 자, 성경에서 최초로 두려움이 나온 곳이에요. 두려웠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을 가졌다면 100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역할을,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러면 불행해지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힘이 빠지고요. 염려가 되고 몸이 병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염려라는 건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암송했는데 암송했던 거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맥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너무 불경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기업을 또 내 사업을 이 불경기에 어떡하지? 안 되면 큰일 났다. 뭘 먹고 살지? 직장 다니는 분은 야, 이게 직장이 어려워지면 내 자리가 이게 위태해지면 어떡하지? 내 처자식은 큰일 났다. 네. 또 젊은 사람 같으면 야, 이 불경기에 취업이 안 돼서 야, 이거 나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인류 최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죄 짓고 나서 생긴 거예요. 한번 여러분 또 다시 진짜 태초로 가보세요. 우주를, 만물을, 지구를, 육지를, 뭐 우리가 뭘 만든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안 망해요. 안 죽게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이 본문에서 뭔 얘기 두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새고 하나는 백합화. 공중의 새 너희가 먹이지 않아도 잘 크잖아. 들의 백합화 니네가 뭐 옷 입히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 지니까 죄가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를 들어오니까 불화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죄 지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죄가 있으니 자신과도 불화하게 된 거예요. 윤동주 시인 뭐 연세대 나왔고 일본 유학 갔잖아요. 많은 시를 썼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 때는 이 시를 서시를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저는 시 중에서 이 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야, 저는 이 영감에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야, 이건 진짜 뭐. 저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고 나서 나와도 불화하게 된, 이걸 정말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인간관계도 다 깨졌어요. 네. 아담이 하와 탓해요. 하와는 아담 탓하고.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요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그리고 불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짓고서 받게 된 가장 심각한 형벌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자, 여러분, 태아가 탯줄을 끊으면 죽어요.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깨달은지 생각을 못 해봤던 건데, 하와가 선악과를 땄어. 끊어졌어요. 생명줄에서. 누가 뗐어요? 본인이 뗀 거예요. 본인이 끊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 요즘 깨달았어요. 물론 뭐 옛날에도 이렇게 깨달은 건 처음이에요. 본인이 뗐잖아요. 그 생명줄에서 본인이 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된 겁니다. 진선미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고 선이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데, 그래 죄요 거짓을 미워하세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5절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나 듣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어울리시지 못하신대요.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대요. 피 흘리는 자를, 정신 바짝 차려서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맨날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피 흘리고 이런 데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뽑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요? 죄의 종이래요.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래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죄의 종, 죄의 문제, 사탄의 노예,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님이요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막 피 터지게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좀? 처음 듣는 거라?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재밌어요. 40년 설교하는 중에 처음 강의하는데, 자,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 죄 용서받는 방법을 좀 쭉 설명드렸잖아요. 1장에서 번제, 제물을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져다가 태워서 온전히 드려서 죄 용서받는 번제 그랬잖아요. 2장은
소재. 곡식을 벗겨 빻아 찧어 고운 가루를 화덕, 철판, 냄비에 이렇게 태워서 좋은 향 나서 우리가 올려드렸어요. 그게 이제 소재였어요. 오늘은 3장 화목제.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 중요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어디에 뿌린대요? 사방에 뿌려야 된대. 자, 그 다음에 지금 소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6절에 보면 양으로 드리고요. 12절에 보면 뭐로 드려요? 염소로 드려요. 근데 뭐가 빠졌어? 번제하고 드릴 때요. 뭐가 빠졌을까요? 비둘기. 왜 빠졌을까요? 이게 화목제가요, 유일하게 제단에 드리고 고기를 함께 먹는 제사예요. 근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안 드리고요. 이렇게 소, 양,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회막으로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안수. 그리고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여서 피를 이제 제사장에 갖다가 사방에 뿌리고 기름, 화제, 지금 화목제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장과 기름은 제단에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특히 7장에 보면,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 친구, 친지들한테 다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이게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분들이요, 제일 기뻐했던 제사가 뭘 것 같아요? 뭐 여쭤보니까 화목 제사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는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래요? 음식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인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죄 지은 분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드린 제물 받아서 먹는데 본인도 먹고 친척들도, 가족들도 먹고 친지들도 먹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화목 제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고 그리고 찬미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럼 지금도 우리 이게 예배드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밥 먹으면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렸다. 자, 그 다음에 화목 제사 중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화목 제사를 샬렘 그래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화목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샬렘,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똑같죠? 그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뭔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화목제물 드리고 그 도성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전하는 이유는,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레위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예표하고 잘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화목 제사도 예수님 대속 구원의 은총을요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게 화목 제사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불화한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 화목 제물이다.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이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평화 또 하나님과의 화목 구원을 주신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새가족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으셨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가장 잘 맞는 좋아하는 신학자가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신학자예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만 400~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가 그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 이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전도할 때도 한번 써먹으시고 해보세요. 첫째는 성막, 성전의 이미지예요. 지금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막의 성전에서 뭐예요? 희생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가져다가 이렇게 전가해서 옮겨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서 뿌려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딱 그렇게 나의 희생양,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자, 두 번째는 노예 시장의 대속이에요. 노예 시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언론 출판 집회 이주 종교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완전 노예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가 생겨요?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자유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생명의 죄의 노예가 됐어요. 어떻게 내가 죄의 노예된 나를 대속해서 값을 치르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구원이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는 법정에서의 대속입니다. 재판정을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죄인 아무개 무죄 이거.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진리 반드시 꼭 명심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안 죽을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대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칭찬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저를 해, 영주야, 너 죄 졌지? 아예 안 졌는데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제 상상이에요. 파란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만 아는 죄를 막 다 보여주니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볼 수가 없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김영주 지옥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만요. 영주가 저를 믿었어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써이자에 믿을신 일컬을 칭오를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의롭다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미국 유학 갔다 온 담임 목사 통해서 신앙 영어 하나 배우셨어요. 넷째는 가정에서의 대속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싸웠어요. 불화했어요.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얼마나 속상해요. 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우리예요. 하나님 집을 그냥 나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아들인 자녀인 우리를 화역시켜 주셨다. 이게 오늘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대속 그려지십니까? 희생양, 내 죄를 대신해 죽고 나 용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시장, 노예 생명값을 지불하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받는데 예수님 변호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판정받은 거예요. 네, 가정에서 이미지. 요 내 이미지를 한번 성막, 노예시장, 법정, 가정에서 예수님 대속을 설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래요?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걸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담을 예수님이 자기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화목제사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꼭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아까 제가 쭉 다 깨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돼요.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죄의식도 없어지고 지옥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자의식도 나와의 싸움도 해결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잖아요. 그것도 못하니 바보 같은 넌 틀려서 안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천사도 안 돼. 죽음도 안 돼. 나는 그런 존재야.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 성경에는요, 원어에는 포이에마 이렇게 포이에마. 영어로 번역한다면 메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포이에마를 영어로 직역하면 포엠이에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교해 볼게요. 김영주 목사. 지구의 역사가 언제든지 그때, 지금, 앞으로, 이후로, 영원토록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김영주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운율,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멋진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메스터피스, 포엠, 시적인 존재.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찾아왔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유쾌하게 되는 날. 원어가요, 아나 푸시케, 푸시케. 성령이라는 소리예요. 아나는 다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 푸시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도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기쁘고요, 유쾌하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자연과도 화목하게 지내며 잘 관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화목의 은총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공산주의로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하겠다고 한 사건이에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그중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둘이나. 이게 1948년 10월 19일의 일입니다. 안재선 씨가 목사님 아들을, 큰아들은 사실 지금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두 아들을 쏴 죽인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재선 씨.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그 원수를. 그래가지고 목회자 되면 좋겠다고 그래 신학교 보내주셨어요. 자,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의 영성이에요. 닮아야 돼. 작년에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 이 안재선 씨 아들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목회를 못했는데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나와서 간증했어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이 멋있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꼭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처럼 미국물 먹은 사람처럼 하고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요 화목입니다.
이제 적용도 해야 돼.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관대하게 보세요. 너무 날 달달 볶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가 나를 달달 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삶이요, 안 끝났어요. 아이씨, 틀렸어. 나는 죽어버리자. 대충 살자. 이거 아니,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봐서 이건 아니에요. 안 끝났어. 다시 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 나를 관대하게 보기를 원해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화목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 골든 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대접하고 싶죠? 그럼 그렇게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 들어서 좋은 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욕하지 마세요. 자, 칭찬 싫은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칭찬받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칭찬하세요.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한테 해줘보세요. 네. 나만 해야 돼. 나한테만 해라고 그러는 거. 그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무조건 희생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자, 근데 현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조금 섭섭하겠다고 팍 털어져 버려. 그거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도들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정도는 세상 사람도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되는 거예요. 다고. 나한테만. 부부관계도 똑같아. 맨 남편은요, 아내한테 맨 나한테만 잘하라고 그래. 맨 지적질.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나한테만 잘하라고 그래. 이게 또 성도들은 나한테만 잘하라고 그래. 자기가 하는 건 안 보여요. 이게 요즘 우리 성도들, 제가 40년 목회하는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안 들어,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하지, 안 해요. 물론 칭찬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저.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화목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꼭 바랍니다. 나 자신과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도 화목해.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정말 담배 팍팍 피면서요, 아무 데나 버려.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아. 이러다가요, 딱 보면 무지하게 멋있는 줄 알아. 미치겠어요. 가서 한 대 그냥 진짜 후려패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러면 잘못된 건가요? 또 이래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제가 본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도 화목해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아셨죠? 네. 화목제사에서 하나님 말씀 쭉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도 나와도 이웃과도 자연과도 화목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사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지어서 불화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양념소 소로 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나의 허물과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들,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관대함을 주시고 자연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화평의 사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화평의 사도로 화목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